4월 26일 주일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즉 피조물인 인간의 손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완전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달라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의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감히 직접 볼 수 없었다는 표현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시적 상징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혹은 신상을 만드는 것을 철저히 금하셨지요. 그러나 당신의 임재하심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만드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법궤는 십김나무, 우리나라 말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이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을 합니다. 이 나무로 만든 과히 크지 않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법궤의 길이는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서 이야기한다면 110cm, 폭이 67cm, 높이가 67cm 정도의 나무 상자이고 그 위에 순금으로 덮개를 씌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처음 준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와 내게 와라. 나무 상자도 만들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서 던져서 깨트린 첫 번째 2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2 돌판을 넣어둘 나무 상자를 만들라고 했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어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선민의 지위를 허락하셨다는 뜻이지요. 즉 아무리 크고 흉악한 죄일지라도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에 준 돌판들, 너가 깨트린 2 돌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그 돌판에 쓸 것이니 너는 그것들을 그 나무 상자에 넣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시딤 나무로 궤를 만들었고 처음에 주신 것과 같이 돌판 2개를 다듬어 만들어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총회의 날에 산에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처음 기록한 대로 돌판에 쓰셨으며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셨다. 그 후 나는 산에서 다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만든 궤에 그 2 돌판을 넣었고 그 2 돌판이 지금까지 거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내용에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만든 2 돌판에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써주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인 십계명이 쓰여진 2 돌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2 돌판을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법궤,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밟기 위해 시내산에 오를 때와 실제로 법궤를 만들어 돌판을 보관하게 된 시기 사이에는 약 6개월의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신명기는 시간적 구애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서 그 강조점을 부각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법궤의 의미를 살펴보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상징으로 법궤를 앞에 두고 행진하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진입할 때도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 안에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은 이방 종교와는 다르게 신앙의 중심이 신상,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후원자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신실하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에롯 분의 야간에서 나와 모세라로 가는데 거기서 아론이 죽어 땅에 묻혔고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국고다로 갔다가 욥바다 곧 물이 있는 땅으로 갔습니다. 6절 시작할 때 괄호를 쳐놓았지요. 아마도 삽입되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용은 아론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말을 대언하는 자로 모세와 함께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의 주범이었지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로 아론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결국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징벌이라는 뜻을 가진 모세라라는 곳에서 죽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이 계승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이것은 또한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로 따로 세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게 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신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 가운데 몫이나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할 일은 법궤를 메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에게는 몫이나 기업이 없다고 했지요. 몫은 분배되는 재산의 한 부분이고 기업은 상속되는 재산을 보통 말합니다. 즉 여호와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구별된 레위인들이 비록 할당된 몫이나 기업은 없으나 여호와를 섬기는 봉사의 직임에 충실할 때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보이는 땅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것이지요.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일 밤낮을 산에 머물러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때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저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그들이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도록 하여라. 5절에 이어서 호렙산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요. 모세가 두 번째로 산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제사를 드린 데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지 죽이지만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계속해서 긍휼과 자비와 보호를 베푸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통해 언약을 회복하시고 언약의 땅으로 이끌겠다고 다시 약속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믿음과 간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소망 가득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날, 복된 날, 그러나 마음 한켠 아프고 쓰리고 답답한 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한 이 기도가 열방을 향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각자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중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아파하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육신의 고통을 이겨내기 버거워 신음소리 내기조차 버거운 사랑하는 내 이웃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을 깨고 다시 벌떡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는 형통의 복이 경험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 떨쳐내고 새털처럼 가볍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벌떡 일어나 춤을 추며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회복된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하나님, 오늘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형제들의 믿음의 자매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중보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눈물 흘리며 이 땅과 열방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와 일터 위에 저들이 함께 섬기며 눈물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